기회를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또 육체를 가지고 또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방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여기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시간과 기회와 또 물질과 건강으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한 주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여 여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주께서 주님의 그 헤세드와 같은 그 인내하심으로 그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밤이 가기 전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여서 이 한밤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해주셔서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또 하나님 어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온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우리가 다 이제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시내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이렇게 들은 것처럼 이걸 간접적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다 알고 우리가 배웠던 얘기지만 또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동안 10살 때 들었던 말씀, 20살 때 들었던 말씀, 또 30살에 돼서 듣는 말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정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똑같이 동일하게 내려주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오늘 이제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청지군간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더 주시고 이제 그 십계명을 세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그 민족과 아주 다른 역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약간 전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심으로 이제 읽으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쫓으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양을 망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매여 낫다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노동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주인이 발전하게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서 쓰는 여호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꿀고기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비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밀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갚으리라. 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코 분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할 정도로 분쟁이 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공동체에서 뭘 이제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그거를 뭔가를 만들어 갈 때는 그 시작 단계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거나 어떤 자꾸 그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초기에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지 못한 그 리더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조금 고생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제 숙고해서 그것들을 뭔가를 장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어렵지만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오히려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얼마나 서로 의견이 잘 절충이 돼서 하는가가 또 이제 관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 세세하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다 얘기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밀하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이제 듣고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가장 쉽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어떻게 보면은 안내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TV에 나오거나 이런 나올 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들이 이제 출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만들고 또 거기에 무슨 엄청난 어떤 두려움을 넣고 공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자신들만을 쫓아와야 그 말씀을 알게끔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비밀을 만들고 뭔가 거기에 상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을 지금까지 교회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푼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이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성경의 배경사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뭐 예를 들어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야기들을 하면은 지금과 너무 법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역사든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을 읽어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맡긴 자들에게
그 자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해서 그 말씀을 검증되고 또 건강하게 잘 또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것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거고 이단들이 굉장히 성경에 풀이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었다면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에서 이제 말씀 지도자라든가 말씀이 검증된 사람한테 이것은 어떠한고라고 자꾸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이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머무는 환경, 그 환경은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고도 해요. 태도를. 그래서 이제 거친 말이 오가는 곳에서 좀 오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도 말이 거칠고 그런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30대 영어 공부학을 했었어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했고 6학년 이제 넘어가면은 과외로 이제 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집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그 유치원생들 가르치잖아요. 다 나와요. 유치원생이 할 법한 말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5명씩 뭐 6명씩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옆에서 그 얘를 나무래는 유치원 똑같은 유치원 6살 먹은 아이가 6살 먹은 아이를 이제 이거 하지 마라고 나무래올 때 그 집안에 그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그거에 대응할 때 그 집안의 엄마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걸 보면 참 너무 이제 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자기 집안의 언어들을 잘 표현 안 해요. 이제 눈치를 아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유치원생들은 정말 필터링 없이 그 집안에 여러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잘 쓰는 그 용어들도 나오고 사투리도 나오고 그래서 참 재밌었던 그런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환경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항상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속아서 온 사람들은 이제 쉽게 남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항상 뭔가에 이렇게 결핍돼서 산 사람들은 어떤 풍요로운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베풀어줘도 잘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받는 순간 나도 갚아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거에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세계가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삶에 남겨놓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상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처의 흔적들. 예. 대신에 또 이제 좋은 곳에 산 사람들은 또 좋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어떤 흔적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공동주택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이제 놀다가 이웃집 화분을 이제 놀다가 자기 실수로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놀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막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이제 그 화분을 깨뜨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딱 보더니 그 아이를 다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화분이 깨진 그 화분 주인 집에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주인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실수를 했네요. 화분값을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뜻밖에도 화분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화분은 괜찮습니다. 제가 사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 숨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서는 법을 배웠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둘 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 아이가 배운 것은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단순히 이제 화분값을 이렇게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그 아이가 배웠을 것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숨지 않고 또 남의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웃의 집 앞에서 용기 있게 당당히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세계에 속하는가를 보여주는 짧은 삶의 태도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이제 22장 15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소나 양 같은 어떤 가축의 문제, 그리고 남의 밭에 이제 손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또 이제 부주의한 사람들의 그 태도와 책임, 그리고 맡긴 물건과 또는 내가 이제 빌렸거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감당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1절에 2절에 뭐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보다 우리가 잘못 이제 자칫 얘기를 하면은 마치 어떤 개인적인 민사 소송에 대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손해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이건 그래서 단순한 배상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의 어떤 품격 있는 태도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것이라는 게 없었겠죠. 물론 뭐 소소한 어떤 것들은 있었겠지만 거의 공동으로 뭔가를 해야 됐고 공동으로 나눠 갖거나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그건 언제든지 내 것이 아닌 어떤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수고한 열매도 자신들이 갖지 못한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에서는 품격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정직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사람이고, 또 배려보다는 방어가 먼저 몸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무슨 이웃의 이제 권리를 또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럴 때는 뭐 아이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가정폭력 이런 걸 누가 신고해요? 뭐 저 집은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고 했고, 그때 뭐 가정폭력에 다치는 그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다 우리 집안도 저랬어, 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오늘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야 주변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남아있는 이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의 과거의 삶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갈 방식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저 평화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지구의 절반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뭐 TV로 그 전쟁 나는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 나라에 물이 없어서 뭐 굶고 있고 뭐 굶주리고 있고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쪽에 포커스를 좀 덜 맞춰서 그런 거지,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런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은, 그리고 세상에 문명해 주는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진 그런 곳, 광야인 거죠. 광야에서 어쩌면 인생의 한 꼭지점에서 한 번쯤 이런 것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곳에서 정말 먹을 게 없다, 또 물이 없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다 아직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품격이 없는 그런 거칠은 사람들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풍요로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날카롭게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규례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지 그러기 때문에 법조항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남의 소와 양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남의 밭과 포도원의 열매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낸 그 부주의한 불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리도 스스로 우리 살면서 계속 하나님이 다뤄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그냥 지나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큰 일을 겪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다 몰라요. 모든 사람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당당한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교훈과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배우고 익히기를 이번에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품격은 남의 삶을 귀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보다 남의 삶을 더 귀히 여기고, 또 본문에서 소와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와 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소와 양은 그 한 집안의 또 가정 재정의 가장 중심축을 이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소만 잘 길러갖고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들 학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자녀들 결혼할 때 또 그걸 쓰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와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집안에 가축 하나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한 가정의 내일의 삶에 걸린 문제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하게 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 낯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누군가에게 취해본 적이 있겠어요? 굉장히 낯설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살았던 삶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생경스러우면서도 낯설은 어떤 새로운 제도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자신들이 산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르침은 그들에게 부담이면서 동시에 큰 위로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남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걸 느꼈겠어요. 바로 너의 것도 내가 함부로 취급되지 않게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위로잖아요. 약속이고. 아, 내가 수고한 것들에서 하나님 보장하신다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이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싶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선진화가 되고 국가가 많이 사람들의 의식이 좀 뭐랄까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은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약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부로 뺏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이거를 이제 뭐 정말 숨어서 아니면은 어떤 사각지대에서 하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이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만큼 이제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노예 세계에서 노예 것을 누가 지켜줘요?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남의 것을 지켜주고 또 반대로 네 것도 너의 수고도 너의 눈물도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감, 자신들의 가치가 높아진 걸 느끼면서 자신들이 점점 성숙해지고 품격 있는 삶의 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막 너무 이렇게 나무라고 끄집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해서 더 높은 고양된 어떤 태도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오늘 교육 방식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혼낼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 오늘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 이렇게 하면 꼭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 라고 하는데 거의 다 약자들을 위한 얘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지껏 약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 인권이 다 그건 정말 찬탈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자신들의 고통이 가중됐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남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너희 것도 내가 지켜줄 거야. 너희 것도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의 눈물과 수고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할 거야. 이거는 대단한 위로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배상에 대한 규례는 단순히 죄책과 벌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모두가 수고한 대로 그리고 모두가 슬픔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나라 백성이 될 거야. 나도 이제 그 나라에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기대도 되고 용기도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지이자 이정표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힘 있는 사람만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약한 사람의 생계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의 손해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수고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의 품격은 신앙의 품격은 큰 일에서만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누구든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얘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십계명에서 들었죠. 지난주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정말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내가 다룰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고 있었다. 여지껏 존중받지도 못했는데 교회에 왔더니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그 현대사 한 60년대, 50년대 전쟁 막 일어나고 온 고아들이 길바닥에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어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냥 그 동네 깡패들이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고 또 노예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신들의 어떤 소유가 하나도 없이 잘못하면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또 뭔가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들이 몸으로 때워야 됐던 그런 노비와 종들이 교회로 왔더니 뭐라고 해요?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곳, 나 이곳에 될 거야. 이곳에 한 가족이 될 거야. 이곳에 나 형제 자매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교회로 온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직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고 한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고 그 목말라면 물을 주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들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씩 변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그 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직 어려웠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돌아가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의 품격은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야. 큰 일에서만 아니라 남의 물건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남의 시간을 빌리는 태도. 우리가 시간을 빌리는 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누구니 이렇게 한번 우리 만납시다 해놓고 그 시간에 만나서 갔더니 정작 그 목적하는 바를 얘기하자고 온갖 막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시간으로 다 채울 때 사실 그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다 그냥 공짜로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 이걸 너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의식 속에는 이 사람의 시간을 내가 지금 빌리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 반대로 빌린 것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그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책이 되게 비싸요. 비싸서 복사해 써야 되는데 복사비는 더 비싸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잠깐 이렇게 그 중간에 레포트 쓸 때만 좀 필요한 책은 이제 도서관에 빌리면 되는데 이제 전공책이나 이런 거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사는 게 되게 비쌌어요. 제가 뭐 그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생이면 어떻게 보면 같이 맞벌이를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저희 장집사가 얼마나 속을 엄마였겠어요. 남들은 막 부인들이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갖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무슨 400만 원씩 되는 등록금을 내가면서 어디 가서 파트하더니 기름값 뭐 정신값 다 빼니까 20만 원도 안 되는 돈 겨우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게 내 마음에서 오는 소리였어요. 남편의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힘든 자리에 저를 부르셨나요? 저를 부르시면 좀 진작 불러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하게 좀 하시지. 아우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큰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비 오면서 벼락 치면 그 베란다 나가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않으세요? 하면 이제 딴 데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느라고 이제 천둥만 치면 그 베란다 나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책을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 비싸게 이제 책을 샀는데 근데 누가 책이 필요하다 해서 잠깐 빌려줬어요. 아니 중요한 대로 자기가 줄을 막 그어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저는 그때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난 정말 그 사람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남의 게 빌리면 책을 함부로 이게 새 책이라는 거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줄을 이렇게 긁고 할 수 있는지 난 정말 그 사람 왜 신대원을 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대원을 와? 세상에 학문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거를 돌려받았는데 그 분노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분노가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줄을 이렇게 잘 그어가지고 하긴 했지만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용서 차원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갑자기 화가 막 혈압이 오르네요. 제가 약간 혈압도 높고 고지혈돼서 한번 오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빌린 거를 빌려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막 써가지고 그냥 주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비싼 것인데. 맞습니다. 맡겨진 것을 다루는 또 손길이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주의로 생긴 타인의 손해나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로 여러분이 대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성막의 거룩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을 살아내는 방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웃의 밭을 대하는 태도, 또 맡겨진 물건을 지키는 거룩, 빌린 짐승을 조심하게 다루는 그 거룩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거룩을 마치 예배와 기도, 찬양과 같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본문은 거룩이 생활의 실제적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거룩,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로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의 사소한 자리에서도 신자가 되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또 내 편리함 때문에 이웃의 수고를 등한시하지 않는 사람, 맡겨진 것을 자기 것처럼 성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부주의한 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부주의하고 구덩이를 파놓고 뚜껑을 안 덮어가지고 거기에 소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의가 없었어요. 누군가 빠지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이런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자꾸 사소한 부주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실까요? 정말 중요한 법들도 많은데 부주의한 걸 오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저지른 죄보다 훨씬 우리들의 마음을 더 쉽게 자주 침범할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경각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단이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로 저지른 일들은 때때로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아주 가볍게 여기도록 방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큰 죄 같으면 알아요. 살인하면 안 돼.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남의 물건 아무렇게나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정말 분노와 싸움의 단초를 마련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수였어요. 제 마음을 보시면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통로가 자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건조한 땅에서 작은 불씨가 큰 피해를 만들듯이 사소한 작은 말과 태도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말 뒤에 숨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나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잘못 앞에서 만약에 잘못이 드러나면 진지하게 서서 얘기해야 돼.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가지고 하세요. 아니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그것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편협한지 몰랐네. 야 이번 일로 내가 저 사람 알아냈어. 내가 그 책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야 저 사람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아직도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좀 부끄럽네요. 제가 하고 나니까 부끄럽습니다. 네, 맞아요. 좀 제가 편협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추억이에요. 지금 분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너무나 간과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부주의하게 한 사람도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 죄책감을 못 느끼고 또 그 사람의 그 하는 태도 때문에 분노하고 이게 굉장히 오히려 큰 파근을 만들어내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주의한 거에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큰일은 다 두려워해서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일단 빠져나갈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요 아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아까 제가 설교한 거는 정신이 잠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마음으로 자기 태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누군가가 그런 행동에 자기가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니까 그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 내가 이러이러 바빠가지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바빴겠어.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저녁에 그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 다 조용하게 잠자는 그 심연의 한가운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앞에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네가 그랬어. 넌 알고 있었어. 너는 피할 수 있었어. 너는 하지 않아도 됐었어. 그렇지만 너는 그걸 간과한 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지르니까 저 앞에 나타나서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오늘 그 사람과 싸우고 집에 가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없어 그랬는데 뭐 되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네. 내가 얼마나 바빴으면 그렇겠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내가 다 하고 있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런 얘기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양심이 갑자기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네가 그랬어.
네가 알고 그랬잖아. 너는 그런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와요. 나는 안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절과 13절에서도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이제 은행이나 또 이렇게 보험 제도가 오늘날처럼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돈이나 물품이나 가축을 이웃한테 이렇게 좀 많이 맡겨놓곤 했어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것을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뢰를 품는 것이고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잠깐 뭔가를 맡기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건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픔이 맡겨질 때가 있고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약점과 눈물도 누군가의 것을 내가 맡을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의 아픈 비밀을 내가 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 그렇고 또 일터 안에서도 그렇고 또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비밀을 본의 아니게 맡아서 간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옮기거나 판단의 재료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 나라의 품격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소한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조용히 덮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빌린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빌린 것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태도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추는 작은 별빛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오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입니다. 빌린 것은 아니지만 빌린 것도 있죠. 가끔 하나님 저 이런 은사를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냥 빌리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맡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간도 우리가 맡겨졌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셨잖아요. 어떤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시간을 담고 있는 시간의 집이다. 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우리가 각자의 시간을 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 시간이 다 당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자녀도 직분도 교회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작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가끔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또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어떤 중요한 순간 또 내 삶을 바꾸는 어떤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새로운 세계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작게 보는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가 있다면 우리 늘 있죠. 늘 있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그렇죠? 항상 있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또 주일날이면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수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대단히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세상과 다른 향기가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이 가볍지 않고 태도가 거칠지 않으며 맡겨진 일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남의 것을 다룰 때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아픔 앞에서 경솔하지 말아야 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향기가 늘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그 주변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거나 그분과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보면은 그런 향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다 나이 들어서 너무나 그렇게 외모는 정말 나이 드시고 그런 이제 그 연로한 모습이지만 그분의 그 삶의 태도, 그분의 삶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그분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삶의 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일 이야기하고 평생 자신들이 교회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이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그 주옥 같은 그 얘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나의 노후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무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의 어떤 그 태도와 그 향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이웃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탄식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작은 손해와 아픔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깊고 아름다웠어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남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람을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것보다 타인에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돌보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남의 삶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성품과 또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숙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